온 성도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큰 은혜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사하기로 거 잘하셨는지 한번 숙제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어색한 거 우리가 잘 안 하셨나 본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꽃보다 아름답게 지음받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가족이 꽃보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항상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건네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제를 가지고 각계 가정의 남녀노소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의 애환 그리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눕니다. 얼마 전에 나온 대화 중에 하루를 무탈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 내가 맡겨진 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가 잘 자는 것, 그냥 안녕한 것,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니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안녕을 꿈꿉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평범한 하루, 보통의 하루, 그러한 일들을 꿈꾸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평범하기를 원합니다. 평범하다는 말은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 없이 보통이다라는 말인데, 아니 목사님 이왕 사는 거 멋지게 살아야죠, 특별하게 살아야죠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 사는 것만큼 그저 다른 사람이 사는 그 정도로만 살아도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범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캐톨릭에서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기에 개혁교회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일터와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가정에서는 성도들이 또 하나의 목회자로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가 있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탈하고 아무 일 없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평범이 아니라 비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저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평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평신도라는 이름 뒤에서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되지, 나는 이만큼만 하면 되지 라고 숨어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도 제자입니다. 저와 성현들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성도요,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왔으니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할, 너희에게 선물할 내가 왔으니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사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믿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회개조차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이동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말과 마음을 의미하는 오에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다는 말은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일, 내 마음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가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동안 내가 걸어갔던 길에서 멈추고 십자가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마음만 바꾸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마음을 아직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죄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정가 19범의 소매치기 사범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하철에서 또 소매치기를 하다가 잡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19범이라는 것은 감옥을 19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들어갈 때마다 다시는 내가 나가서는 소매치기 안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마 그 사람은 또 들어가도 나오면 또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두순이라는 그 도둑도 잘 알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집회도 다니고 간증도 다니고, 근데 최근 소식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시 도둑질을 하고 이제는 배도가 아니라 좀도둑이 되어서 그렇게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행동의 변화 없이, 마음만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그 죄악의 길을 떠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악에서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나만 알고 내가 전부인 줄 압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가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로 보니까 그 뜻 중에 관역을 계속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역을 가운데를 맞추어야 하는데 간역 근처에도 못 두고 완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하는데 계속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제자가, 성도가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평생의 사명입니다. 제자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을 완전히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회개로 제자됨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따르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스승과 제자가 된다면 스승에게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요리를 잘하고 싶으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전에 노량진이 입시 공무원 시험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가야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강의를 듣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따르라는 이 말에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해야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바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도 제자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제자들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언젠가 BBC 프로그램에서 여성 테러리스트를 다루었습니다. 여자인데도 가녀린 그 여자들도 극단적인 충성심으로 무장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기꺼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비행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테러리스트는
드러내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는 말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따라야 합니다. 철학자 피에로 케고르는 믿기 어렵다는 것은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은 제대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에게 내 삶을 드려 헌신하는 제자가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헌신해야 할까요? 헌신하라고 하면 아멘 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 헌신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전부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놔두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협상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정말 잘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 헌신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입을 싹 닦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기도는 응답되었는데 그 사람은 다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안락과 물질적인 행복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빈손으로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안락과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꿈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곧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들이 곧 그분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물을 버렸고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물은 자신의 생계의 수단입니다. 어부가 그물 없이 무엇으로 고기를 잡겠습니까? 한두 마리는 어떻게 잡겠지만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내가 이 그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표현이 바로 그물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배는 그들의 전 재산입니다. 당시 배를 가졌다는 것은 어부 중에서도 상당히 부자인, 어부 중에서도 그래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그래도 자리를 잡은, 평생을 수고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고기를 잡을 형편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를 사기까지 하는 그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평생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평생의 수고가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라 했더니 그들은 배를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와 연을 끊고 아버지에게 몸을 적에 구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다. 내 삶에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이제 내어 놓아버리고 예수님만 끝까지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성령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손에 있는 무엇을 놓으셨습니까? 그물을 놓으셨습니까? 배를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내어놓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도 있어야 하고 집이라도 있어야 하고 무엇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재물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합니다.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고 인맥이 넓으면 자신의 인생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라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아주십니다.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그 다음이 이제 예수님 손잡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완전합니다. 예수님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만족하는 세상의 평범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행복한 비범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어부인 그들을 똑같은 어부이지만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삶이지만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그대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출소하는 농부가 되시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라는, 직장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평범한 성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제자라고 있습니다. 평범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님 아닌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번 한 달은 상반기를 돌아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제자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의 삶을 회개하시고 이번 한 달은 회개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한 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앞섰던 것들,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시고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회개하는 한 주를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헌신해야 합니다. 따라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하는데, 그런 위해 이번 한 주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예배에 헌신하는 성도들 계시지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일 예배만 드렸던 성도들이 계시다면 수요, 금요, 또 새벽 예배까지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손 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 잡자니 좀 막막합니다.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루에 3명씩은 꼭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사랑의 인사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도 내 손을 잡아주시겠지, 이렇게 예수님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겠지라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3명 이상 손 잡으시면서 가족도 그렇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이웃도 그렇습니다. 손 잡으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평안의 인사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길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던 발걸음을 이제 예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따르라 하셨으니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손을 이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손으로 예수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분만해서 예수님 마음 품는 성도가 바로 제자입니다. 평신도가 제자임을 깨달아서 제자로서 이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회개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러기 위해 내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손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제자 되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특별한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로 살게 하실 줄 믿고 이 한 달 새로워지고 거듭난 한 달에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